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합니다. 그 묵상에 앞서서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결코 쉽지 않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와 같이 우리에게 친숙하고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몇몇 구절들을 제외하고는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모르는 부분은 대강 넘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책을 덮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대강대강 읽거나 덮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서두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안에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안에서 갈라디아서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는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갈라디아서의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첫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쓴 책입니다. 보통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에 축복과 감사의 인사를 길게 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하면서 문안 인사 후에 곧바로 자신의 화가 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켰고 바른 복음을 이야기했던 바울의 권위와 인격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렸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순진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변질된 복음 앞에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거짓 교사의 말에 현혹된 나머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가짜 복음이 무엇이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준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이 전한 가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사람이 반응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또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구원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의 손길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당신의 아들 예수 십자가의 피로 다 갚아주셨군요. 그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셨군요.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반응 앞에 이제 하나님이 반응하실 차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인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 것이죠. 여기에 어떻게 할례가 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행위를 굳이 집어넣자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율법의 행위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교모히 왜곡시켰습니다. 사실 그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은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 그 본뜻은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성경을 교묘히 인용하고 재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은혜로운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무식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레위기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 기록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여자는 머리에 항상 수건을 써야 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거짓 교사가 나옵니다. 굳이 이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각각 구절들이 어떤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쓰여졌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풀어 해석해주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누가 와서 쓸데없는 소리와 가르침을 내뱉어도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 교훈에 넘어가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본격적으로 묵상하기에 앞서 1절부터 5절을 통해 전체적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쓴 책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화가 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 아닌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을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휘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더욱 말씀의 정확한 진리 앞에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기 위해 힘쓰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